MBC 공채 개그맨 출신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에 출연하며 친근한 모습을 선보여온 개그맨 이정규. 사실 그는 개그뿐만 아니라 음악에도 탁월한 달란트를 가지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아낌없이 쓰는 충성된 종이 되고자 찬양 사역까지 펼치고 있습니다. 어느 자리에서 무슨 일을 하든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고 싶다는 이정규 집사의 신실한 고백을 들어봅니다. MBC 공채 개그 박수를 좀 해주셔도 되는데 더 크게 해주셔도 되긴 하는데.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MBC 공채 18기 개그맨으로 2009년에 데뷔를 했고요. 현재 뭐 이제 우리 어린아이들이 아는 어린아이들 다 어디 갔지? 예, 어린아이들, 네, 이제 프로그램은 EBS의 딩동댕 유치원, 보니 아니 한글용사 아이야, 이런 프로그램들, 그리고 이제 우리 청년들, 청소년들이 아는 프로그램으로는 뭐 슈퍼스타 K나 무한도전 이런 프로그램들, 그리고 이제 우리 어르신들이 아시는 프로그램들로는 이제 드라마 뭐 하늘의 인연, 그리고 최근에 이제 끝났던 친절한 선주씨, 그리고 이제 CBS 성사학당 이런 드라마나 또 이런 예능 쪽에서 또 계속해서 활동하고 있는 개그맨 이정규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네. 방금 전에 이제 그 목사님께서도 소개를 해주셨지만 그 예배팀도 하고 있어요. 딜리버리 프로젝트라는 예배팀으로 또 이제 작은 교회들이 이렇게 함께하는 그런 예배 공동체로 함께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제 2010년, 11년서부터 계속 그 앨범을 내왔어요. 어떤 앨범을 냈냐면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내 안에 뭐 흔한 말로 그 정말 제대로 된 것이 없다. 네, 그래서 내 안에 항상 이제 거칠고 또 어두운 또 그런 마음들이 항상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이 문학 가운데 맑은 물 한 방울을 떨어뜨릴 수 있을까 이제 고민을 하다가 이제 딜리버라는 팀을 만들었고, 그렇게 하면서 계속 말씀을 주제로 곡을 썼어요. 그래서 대중가요를 그렇게 했었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팀이 저희가 이제 만 13년이 됐습니다. 근데 저희 팀원 중에 건반 치는 친구가 또 대구 친구예요. 그래서 이제 항상 대구를 향한 이제 제 마음이 있었다. 예. 근데 대부분 이렇게 보니까 오늘 제가 찬양할 때 진짜 막 뜨거운 눈물이 났어요. 아까 우리 찬양 인도 하시셨던 우리 청년부들 향해서 여러분 박수 한번 해주시면 감사했고요. 네. 그 찬양을 받으신 하나님께도 감사와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은 전 세대 예배라고 했을 때 아이들의 모습이 굉장히 많이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 남부교회에 아이들의 모습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서 그게 너무 감사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든 생각이 이 교회가 진짜 기도로 쌓여진 교회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얼마나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셨을까, 그런 생각이 들면서 괜시리 그냥 막 뜨거운 눈물이 좀 이렇게 흘렸는데요. 사실 오늘 이 자리가 저한테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자리입니다. 왜냐면은 사실 이렇게 간증자로 나올 때 목사님이 간증은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라고 서두에 말씀 안 하세요. 너무 부담스럽고, 예, 지금 그리고 사실 또 너무 감사했던 것 중에 뭐냐면은 제가 이제 오기 앞서서 우리 목사님들 그리고 장로님들이 제 영상을 다 보셨다고 들었습니다. 이렇게 이 자리를 준비하시는 교회가 없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진짜 겸손한 마음으로 제가 90도로 진짜 인사 한번 드립니다. 와,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왜냐면 사실 그래요. 이렇게 누군가 이렇게 온다고 했을 때 기대감 없이 이렇게 뭐랄까 뭔가 뭐 환영 뭐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이번에 누가 오나 보다 이 정도지, 이번에 누가 온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야 하면서 영상을 찾아보나 이런 일이 없는데 한 분 한 분 그걸 다 또 봐주시고 또 검색해 주시고 이렇게 해주셨다는 그 뭐랄까요, 좀 저한테는 너무 큰 메시지였어요. 이런 교회도 있구나. 네, 그래서 너무 감사드렸고, 시작하기 앞서서 사실 이제 제가 맨 처음에 앨범을 왜 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냐면, 사실 개그맨 겸 가수로 해서 개가수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네, 그래서 그 좀 이
어감이 좀 그렇긴 하지만 개그맨에 뭐가 붙으면 다 그래요. 뭐 개그맨 배우면 뭐 개배우, 예, 개그맨의 가수, 개가수 뭐 이렇게 돼요. 하여튼 그래서 찬양을 좀 한 곡 하고 시작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 괜찮을까요? 네. 자, 그러면은 축복의 사람이라는 찬양이 있는데요. 네, 축복의 사람이라는 찬양 MR 주시면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실 거죠? 네. 저는 하여튼 기다리고 있을게요. 아, 안 돼요? MR이 안 돼요? MR을 못 받으셨다고요? 아, 그래요? 그러면은 거기 활짝이라고 있을 거예요. 활짝 받으셨죠? 그거는 받으셨어요? 네네. 아, MR 좀만 많이 키워주세요. 쿵짝짝 옆 사람과 함께. 주께서 지으신 동산 새싹들도 졸졸 시냇물도 바람에 춤추는 새와 나무들도 주의 손길. 목소리 괜찮아요? 하늘과 땅을 벗하며 살길 바라는 내 아버지 마음 모든 것 지으시고 활짝 웃으셨던 이유 너와 나. 주 아름다움이 주 아름다움이 그대 모습에 있어 주 형상을 닮아 그댄 존재 자체만으로 저희 딸 목소리였어요. 자, 옆 사람과 함께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당신은 정말 빛이 나는 존재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자, 서로를 향해서 박수하겠습니다. 자, 2절이에요. 주께서 지으신 우리 이 땅에서 서로 사랑하며 감사와 기쁨과 자유 누리면서 천국 연습. 꾸미지 않고 나답게 살길 바라는 내 아버지 마음 모든 것 지으시고 활짝 웃으셨던 이유 너와 나. 주 아름다움이 그대 모습에 있어 주 형상을 닮아 그댄 존재 자체만으로도 완벽해 부족함 없지.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이렇게 지으시면서 기뻐하시고 기대하셨을 것을 여러분 함께 기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주 아름다움이 주 아름다움 그대 모습에 있어 주 형상을 닮아 그대의 존재 자체로 충분해. 자, 이제 저를 따라해주세요. 나는 특별하다. 나는 소중하다. 나는 가치 있고 가능성 있는 괜찮은 사람이다. 그래서 말인데, 자, 옆 사람 보면서 그래서 말인데 당신 나 무시하지 마라. 나한테 함부로 하지 마라. 난 존귀한 주님의 자녀니까 당신도 마찬가지야. 서로를 향해서 박수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 찬양이 활짝이라는 곡인데요. 제가 지금 이제 청소년들도 있고 또 우리 아이들도 있고 네, 청년들도 있고 그래서 먼저 첫 번째 챕터를 존재감으로 좀 이렇게 잡아봤어요. 여러분 제가 존재감이 높았을 것 같습니까? 낮았을 것 같습니까? 예. 어떻게 지금 굉장히 높아 보이죠, 그렇죠? 예. 근데 굉장히 중고등학생 시절에는 굉장히 낮았어요. 왜냐면 여러분 제가 이 머리가 지금 이렇게 내려와 있어서 그런데 아까 우리 찬양 인도하신 형제님 그 자연이잖아요, 그죠? 네. 우리 형제님의 마음을 제가 알아요. 빠마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제가 대학교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아침에 이제 머리를 감고 밖에 나갔는데 그날따라 너무 머리가 간지러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날 저녁에 다시 집에 와서 머리를 감았습니다. 그런데 머리 뒤통수에서 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리가 들어왔다가 나갈 길을 못 찾고 얘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눈알 비비고 날개 비비고 그 짓을 여기서 하고 있었던 거예요. 최근에 이제 저희가 이제 아내랑 제 딸이 둘이 있는데 둘이랑 이제 계속 이제 넷이서 같이 러닝을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집에 딱 들어왔는데 뭐 이렇게 옷을 갈아입다가 저희 첫째가 저한테 아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무슨 일이야? 그랬더니 머리에서 지금 벌레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작은 벌레 하나가 여기 들어와가지고 얘가 이제 못 나가고 여기 계속 있었던 거예요. 작년에 차를 이렇게 딱 탔는데 차에 모기 한 마리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내랑 저랑 아니 모기가 어디냐, 왜냐면 그 차 안에 모기 한 마리가 있으면 굉장히 신경이 쓰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딨냐 이러다가 아내가 저한테 오빠 잠깐만 머리 좀 숙여봐 이랬는데 여기에 모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곤충 채집하기가 굉장히 좋은 이런 머리를, 그쵸? 예. 이런 머리를 우리 곱슬이라고 하는데 무슨 곱슬이라고 할까요? 개곱슬이라고 합니다. 네. 여기 이마에 주름이 있잖아요. 이마에 주름이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눈썹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제가 아침에 그렸으니까요. 예, 그렸다는 거는 눈썹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죠. 눈이 있어요, 없어요? 있긴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그런 거 있잖아요. 뭐 고대 유적 같은 거에 보면은 이게 바로 그 흔적입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흔적은 있어요. 흔적은 있는데 그래가지고 제 눈을 보면서 항상 제 친구들이 너는 그 눈으로 대체 뭐가 보이냐, 이게 정말 많이 받았던 질문 중에 하나였어요. 그리고 이제 콧구멍이 굉장히 넓습니다. 초등학교 때 꿈이 개그맨이었어요. 그때 우리 이용렬 선배님이 콧구멍에 500원짜리 넣는 게 유행이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기억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그래가지고 500원짜리만 보이면 막 쑤셔 넣기 시작하는데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계속 수련하고 결국에는 제가 어떻게 했냐면 500원짜리를 넣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콧구멍 파는 거 지금도 좋아해요. 그러니까 콧구멍이 굉장히 넓어요. 굉장히 넓습니다. 그리고 이제 입술이 썰면 한 3접시 나오게 생겼어요. 굉장히 두껍습니다. 그리고 이제 피부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여드름이 말도 안 되게 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저는 제 얼굴을 굉장히 싫어했어요. 예를 들면요,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를 합니다. 푸하고 뭘 쳐다봐요? 거울을 쳐다봐요. 깨고 싶었던 충동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이렇게 길을 걸어가다가 유리창에 비춰진 내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길을 걸어가다가 또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정말 깨고 싶었어요. 그런데요, 고등학교 1학년 때였어요. 어떤 친구가 제가 이제 학교에서 치고받고 싸우고 교실로 들어갔는데요, 그 친구가 저를 보면서 이러고 있는 거예요. 제가 너무 기분이 나빠가지고 그 친구한테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친구한테 가서 이제 정말 친절하게 이제 좀 센 척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왜냐면 제가 화가 너무 많이 나 있는 상태인데 저를 보고 제 학급에서 그렇게 무시당하는 캐릭터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를 보면서 웃고 있다니 말이 안 되는 거였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딱 다가가서 이제 센 척을 해야 되니까 그땐 말로 야 이 새끼야 막 이거를 하는데 좀 이제 센 척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한 거예요. 야 이 새끼야 옳지 웃어. 그랬더니 이 친구가 저를 보면서 이러는 거예요. 야, 나도 지금 기분 안 좋다. 깜짝 놀랐어요. 웃고 있는데 기분이 안 좋다는 거예요. 제가 그때 뭘 알았냐면은 이게 무슨 일이지 싶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 친구를 계속 봤는데 희한한 게 있어요. 그 친구가 매일매일 웃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나빠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 친구가 가만히 있어도 입꼬리가 올라가 있었던 애인 거예요. 예, 그런 친구들 있죠. 그런 분들 계세요. 주변에 있는 분들 한번 보실래요? 네, 입꼬리가 가만히 있어도 이렇게 올라가 있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자, 그때부터 제가 어떤 연습을 하기 시작했냐면 이런 연습을 했습니다. 입꼬리만 올라가 있어도 웃는 것처럼 보이는구나. 그러면서 그때부터 매일매일 거울 보면서 이렇게 연습을 했어요.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근데 막 좀 삐에로 갖고 좀 이상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또 눈에 흔적은 있잖아요. 눈웃음 치는 분들이 너무 부러웠던 거예요, 제가. 그래서 눈웃음을 의지적으로 좀 쳐봐야겠다. 그래서 이제 입꼬리 이렇게 올리고 눈을 내렸어요. 근데 막 너무 제가 너무 같이 병원 가지고 싶게 생긴 거예요. 야, 이거 이러면 안 되지 않나 싶어가지고 이제 거기에다가 하나를 덧붙였습니다. 어떻게 했냐면은 소리를 내야겠다 싶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입꼬리 올리고 눈꼬리 내리고 소리를 내서 자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희한한 일이 벌어졌어요. 여러분, 제가 이제 정말 화가 났을 때도 항상 거울을 보면서 이 연습을 했거든요. 그런데 화가 났던 그 상태에서도 이런 연습을 하니까 제가 화가 멈춰지고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나 지금 기분이 좋은가,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제가 이제 어떤 날은요, 길을 걸어가다가 이제 유리창에 비춰진 내 모습을 보면서 항상 어떻게 했다 그랬죠? 아씨 이랬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걸어가다가 유리창에 비춰진 내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하기 시작했어요. 물론 안에 있었던 사람은 좀 놀랬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제 제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이러고 있었는데 불현듯 저한테 무슨 생각이 드냐면요, 뭐야? 괜찮은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 여러분, 제가 그때 알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제 존재는 변했어요, 변하지 않았어요? 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그때 이해가 된 말씀 하나가 있었어요. 뭐냐면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해라, 이거였어요. 왜냐면 여러분, 저는 항상 친구들한테 상처되는 말을 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욕을 잘했겠어요, 못했겠어요? 욕을 맛있게 했어요. 예, 욕을 너무 잘했어요. 저는 이제 남중남고를 나왔는데 이제 제가 낳은 자식들은 아니지만 제 친구들이 다 새끼였어요. 그리고 이제 좀 더 친한 새끼는 이제 갑자기 강아지 새끼가 되고, 좀 더 친한 새끼는 갑자기 그 강아지 중에 시바견이라고 있는 거 아시죠? 예, 갑자기 막 이렇게 뭐가 그런 막 보였어요. 근데 중요한 게 여러분, 제가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는 그 말씀이 왜 그러지? 라고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 아까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 해주셨어요. 내가 만난 예수님. 저는 사실 있잖아요, 저에게 그런 질문을 정말 많이 해주세요. 하나님을 언제 만나셨어요? 이 질문을 정말 많이 받아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그 질문을 받을 때마다 항상 드리는 답이 있습니다. 어떤 답이냐면 이렇게 드려요. 저는 지금도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라고 드려요. 이거 되게 멋있는 말이었는데. 네. 무슨 말이냐면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언제 만났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을 만나고 있느냐라는 질문으로 다시 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예수님을 언제 만났어요?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사실은 저는 20살 때예요. 네, 왜냐면 20살 때 제가 처음으로, 여러분, 제가 신앙이 좋았던 사람인지 아니었던지를 여러분들 한번 체크를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앞서서 이 이야기를 먼저 마무리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웃을 네 자신처럼 사랑해라 라는 이 말씀에 여러분, 제가 사실 저는 저를 사랑하는 방법을 몰랐어요. 여러분, 근데 제가 이 이야기를 우리 초, 중, 고, 대 청년들까지 이야기라고 해서 첫 번째 챕터라고 했지만 사실은 우리 지금 어르신 장년 성도님들 중에 정말 많은 세월을 무시받으면서 살으신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특히나 우리 권사님들, 그리고 또 우리 여자 집사님들, 정말 많은 시절 정말 많이 힘드셨던, 무시받고 내가 나를 아껴줄 줄 몰랐던 그 시절들이 정말 많을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있잖아요,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도 어딜 가나, 교회뿐만 아니라 어떤 공동체든 거기에서 상처를 정말 많이 주시는 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분들 간혹 이렇게 보면은 본인을 아껴줄지 모르는 분들이 정말 많이 상처를 주세요. 여러분, 오늘 제가 첫 번째 불러드렸던 그 활짝이라는 찬양 있잖아요, 꾸미지 않고 나답게 살길. 아까 우리가 맨 마지막에 했던 그 내 모습 이대로라는 찬양과 정말 같이 이 맥락이 이어지는 내용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여러분들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시는데 있잖아요, 우리는 무언가 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우리가 오늘 무언가를 해야 될 것 같아서 나를 계속 포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하나의 속삭임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바로 내 주변에 비교하게 되는 거예요. 저 사람과 나를 비교했을 때 내가 이게 아닌데?
물론 나를 성장하는 과정에서 그 비교는 건강하게 보여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어떠한 부분이 있냐면 그 비교가 나를 계속 깎아내린다면 여러분 분별하셔야 됩니다. 그게 나를 성장하게 하는 건지 아니면 나를 깎아내리게 하는 어떤 정말 사탄의 속삭임인지 여러분들이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일단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입꼬리 한번 이렇게 올려볼게요. 이렇게. 네. 지금은 옆 사람 보시면 안 돼, 아시겠죠? 네. 살짝 민망할 수 있어요. 네. 치아 보이게, 자, 치아 보이게 이렇게. 네. 눈꼬리를 내리시는 거예요, 이렇게. 네. 네. 옆에 보지 마. 네. 자, 그리고 여기서 더 기분 좋게 보이는 방법이 있어요. 눈썹을 올려. 네. 자, 그리고 자, 소리를 냅니다. 옆 사람 보면서 하하하, 시작. 하하하. 예. 우리가 언제 이렇게 웃어요? 여러분 웃을 일이, 여러분 정말 이 세상을 살면서 웃을 일이 많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뉴스는 여러분 항상 좋은 소식을 많이 담고 있습니까? 안 좋은 소식을 많이 담고 있습니까? 안 좋은 소식을 많이 담고. 우리 언제 웃어요? 여러분 항상 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이 써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항상 근심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제가 20살 때 왜 어떻게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만났냐면, 여러분 저는 그때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분이시잖아요. 저는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날까 이렇게 고민했을 때 여러분 오늘 성경을 펴셨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 가운데 어떻게 임재하시냐면, 하나님 오늘 내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믿는 내 안에 성령 하나님 내주하시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제가 20살 때 사실은 그 전까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여러분 제가 신앙이 좋았던 사람인지 아닌지 한번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모태신앙이고요. 그리고 항상 초등학교 이럴 때 뭐 노회, 대회 이런 데 있어요. 성경 대회도 있고 그리고 뭐 찬양 대회도 있고, 그런 데 나가서 항상 상을 타왔어요. 네, 항상 상을 타왔고, 그리고 중등부 때는 중등부 회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고등부 때는 고등부 회장을 했고요. 그리고 고3 때는 제가 전도를 7명을 했어요. 어떻게 괜찮아요? 예. 그리고 항상 찬양팀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항상 제가 이제 그 안수 집사님들 그리고 장로님 목사님과 함께 탁구를 치는 사이였어요. 예. 중학생 때부터. 예.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예. 자, 그러면 이제 학교 생활을 좀 이렇게 말씀드려 볼게요.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욕을 잘했다고요, 못했다고요? 잘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20살 때부터 술을 끊었어요. 예, 그쵸? 예. 왜 그랬을까? 여러분 저는 신앙이 좋았던 사람인 것 같아요? 안 좋았던 사람인 것 같아요? 좀 헷갈리죠? 예. 자, 여러분들의 삶에 다시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여러분들이 신앙이 좋으세요? 아니면 안 좋으세요? 말하지 마세요. 예. 자, 속으로만. 그런데 저는 제가 왜 20살 때 예수님 만났냐고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20살 때 처음으로 질문이란 걸 했어요. 어떤 말씀에 대한 질문이었냐면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바로 이 말씀이죠.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제가 하루는요 역시나 아는 형이랑 친구랑 해가지고 술을 이렇게 마시려고 하는 순간에 먹든지 마시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때부터 술잔을 내려놨어요. 하나님의 영광일까? 라고 고민하는 순간 제 안에 이게 떳떳하지 못한 거예요. 제가 막 친구들한테 욕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 말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에 걸리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욕을 하는 게 하나님 영광인가? 확실히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욕을 끊었어요. 어떤 계기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제 안에서 일어나고 제가 그거에 대해서 질문을 하게 되니까 제가 그것을 결단하게 생기는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있잖아요, 제가 어디까지를 끊었냐면 부정적인 단어들까지 싹 끊었어요. 이런 단어들 있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기분 좋게 막 길을 걸어가다가 누군가가 옆에서 아 짜증나! 이런 기분이 어때요? 짜증이 나잖아요. 짜증나를 버리기 시작했어요. 미치겠네를 버리기 시작했어요. 죽겠네를 버리기 시작했어요. 돌아버리겠네 버리기 시작했어요. 이런 단어들을 싹 버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화날 때 어떻게 해요? 그죠? 화날 때 그러면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딱 참아요? 그래도 표현을 안 하면 또 여기 이제 화병이 또 생겨요. 그래서 이제 제가 어떤 단어를 선택했냐면, 화가 나잖아요? 화난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 화나. 이 화나는 여러분 보세요. 죽겠네, 미치겠네, 짜증나, 이런 단어들은 된소리예요. 그래가지고 막 그 단어를 듣자마자 막 짜증이 나, 진짜로. 예? 근데 예를 들어 화나는 이게 된소리, 화나!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단어를 쓰는 게 그렇게 불편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전염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또 하나, 뭔가 이제 마음이 좀 어려워요. 마음이 어려워. 그럴 때 우리가 보통 아 진짜 짜증나네 막 이런 말을 쓰잖아요. 그런데 어떤 단어를 쓰냐면 쉽지 않네, 이런 단어를 써요. 한번 여러분들도 기회가 되시면 그 부정적인 단어들 굳이 써서 뭐합니까? 그렇죠? 그 단어를 선택하지 마시고 쉽지 않네, 뭐 쉽지 않나, 뭐 쉽지 않나, 뭐 이렇게 할 사람 없잖아요. 그러니까 쉽지 않네. 그러면서 제가 선택한 단어들이 있어요. 감사합니다. 저희 가정은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항상 첫 마디가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일어나요. 네, 고맙습니다. 덕분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런 말들을 정말 많이 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 중에 어떤 게 있냐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려고 오셨을까요? 죽이려고 오셨을까요? 살리려고 오셨잖아요. 여러분, 찬양 중에 이런 찬양 있는 거 아시죠?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아멘.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닮겠다고 고백은 하는데 예수님을 닮으려고 하지는 않고, 그러니까 누군가를 살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께서 죽이는 말을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까요? 네, 여러분 결단하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말을 했으면 좋겠냐면, 우리 옆 사람한테 이렇게 자, 일단 칭찬의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네,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만나자마자 3초 만에 한다. 네, 만나자마자 3초 만에. 근데 우리는 대부분 어떻게 해요? 오늘 우리 셋이 친한 친구죠. 친한 친구지. 오늘 만나자마자 뭐 칭찬해 줬어? 아니면 좀 저주를 퍼부어줬어? 넌 꼬락서니까 그게 뭐니? 막 이런 이야기 했어? 아니면 너 오늘도 너무 예쁘다 이런 이야기 해줬어? 관심이 없어? 오케이. 예. 자, 첫 번째, 만나자마자 3초 만에 합니다. 네. 자, 그리고 두 번째, 칭찬은 의지적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음속에 칭찬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도 의지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아까 찬양 인도해 주신 우리 형제님께 칭찬을 굳이 한다면, 머리가 진짜 복슬복슬해 가지고 와, 우리 권사님들이 너무 부러워할 머리다. 제가 그 마음을 알아요. 왜냐면 저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우리 권사님들이 항상 저를, 야, 나는 진짜 네 같은 머리가 나한테 있었으면 좋겠다 막 이랬거든요. 왜냐면 파마 안 해도 저 머리니까. 우리 권사님들 돈 내고 미용실 가져가지고 파마 하시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런데 그 머리니까 얼마나 좋아. 이런 의지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칭찬은 구체적으로 합니다. 네. 예를 들어서 우리 오늘 우리 집사님이세요? 집사님이 오늘 하얀색 셔츠에 여기 이제
뭐예요? 이 반짝이 같은 게 딱 있잖아. 어머, 집사님만 봐도 빛이 나는데, 어머, 오늘 옷이 또 엄청 빛이 나네. 너무 잘 어울린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칭찬은 첫 번째, 칭찬은 만난 지 3초 만에 빨리 하셔야 돼요. 예, 안 그러면 좀 이런 거 있잖아. 그렇다고 여러분들 칭찬을 하시겠다고 이제 이러시면 안 돼요. 그 하는 굉장히 많은 실수 중에 하나 뭐가 있냐면은 그러니까 칭찬을 하려고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각을 잡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은 이제 교회에 딱 왔는데 누군가가 내가 딱 오자마자 나를 막 째려봐. 그러면 기분이 어떻게 했어요? 별로 안 좋아요. 예, 그러니까 그거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살리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눈빛일 수도 있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여러분들 우리가 말로만 우리가 언어를 표현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 눈으로도 그 언어를 표현하고 또 행동으로도 표현하고, 네, 이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자, 이런 거 안 돼요. 예, 이런 거 안 되고 하여튼 그냥 만나자마자 딱 보이는 거 있잖아요. 그걸로 칭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어떻게 해요? 의지적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이 있든 없든 중요하지 않아요. 예, 여러분들 의지적으로 칭찬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 뭐라고요? 구체적으로 하시는 겁니다. 네, 자, 그래서 자, 지금 옆에 계신 분들과 우리 칭찬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 시작. 네, 좋습니다. 아니, 어떻게 해요? 보세요, 여러분들 그거 아시죠? 분위기가 살아난다, 분위기가 죽었다, 이런 느낌 있잖아요. 지금 어떻게 분위기가 살아난 것 같아요? 죽은 것 같아요? 살아나죠. 네, 여러분 칭찬을 들으면 기분 안 좋아할 사람은 없어요. 칭찬은 뭣도 춤추게 한대요? 고래도 춤추게 한대잖아요. 고래보다 우리가 얼마나 작습니까? 네, 여러분 우리도 춤을 출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게 제가 왜 이 칭찬을 말씀드리냐면 이 사소한 칭찬 하나가 누군가를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 그거 아시죠? 앞이 보이지 않는 자에게 다가가셔가지고 이 흙에다가 뭘 뱉으세요? 침을 뱉어요. 자,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알겠죠? 우리 청년이에요? 이런 말을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제가 예를 보여드린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우리 친구 지금 몇 살이죠? 고1이야. 그래. 하여튼간 고1이잖아, 그치? 하여튼간 좋아. 자, 우리 친구 이름 뭐예요? 도균이. 자, 도균이한테, 제가 이제 도균이한테 왔단 말이에요. 도균이가 이제 앞이 시력이 좋아요? 별로 안 좋아. 짝짝이라. 굳이 뭐 그것까지 궁금하진 않은데 하여튼 TMI. 여튼 우리 도균이가 눈이 안 좋아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오신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흙을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가 기분이 어때? 기분이 어때? 애매하긴 해 지금. 지금 근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 왜 이러셨을까요? 왜 이러셨을까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없으세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게 여러분 그 고대 시대에는요, 이게 우리 벌쏘이면 뭐 된장 바른다 이런 민간요법 있잖아요. 그런 민간요법 중에 하나였대요. 그러니까 있잖아요, 그 사람에게 친근하게 다가가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근데 어떻게 다가가셨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보세요. 과거에는요, 사실 인권이라고 하는 게 지금 이렇게 대두된 시기가 그리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장애인이었어요. 장애인의 인권이라고 하면은 정말 말도 못할 정도였을 겁니다. 그런데 고대 시제 앞이 보이지 않았으면 여러분 그 사람이 씻을 수 있었을까요?
못 씻었을 거예요. 먹을 수 있는 것을 자유롭게 먹을 수 있었을까요? 못 먹었을 거예요. 그러면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은 사람이라고 막 뭐라고 했을 거예요. 막 정말 어떤 사람은 정말 난폭한 사람은 막 치고 다녔을지도 몰라요. 그럼 그 사람 곁에 여러분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냐면요, 그 사람에게 가까이 다가가시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가까이 다가간 사람이 있었을까 싶은 거예요. 왜? 냄새나고 더럽고 그런 사람에게. 근데 예수님 다가가셔서 어떻게 해요? 흙을 침에 이기셔서 눈에 발라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터치하신 거예요. 여러분, 저는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랬으면 좋겠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그냥 삶에서 살아가는 것, 그렇죠, 우리가 어떻게 보면 말로는 쉬울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진짜 그렇게 하고 있는지도 궁금한 거예요. 신앙이 좋은지 안 좋은지가 진짜 어떻게 우리가 드러날 수 있습니까? 그냥 내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면 신앙 좋은 거고, 혹은 누군가가 뭐 욕하고 막 너무 비난적인 행동을 했을 때 그럼 그 사람은 또 신앙이 안 좋은 거고, 그냥 우리가 그걸로 판단할 수 있을까요? 네, 여러분,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럼 우리가 어떻게 나아갈 수 있을까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섬김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이제 20살 때부터 그 선교단체를 들어가서 이제 활동을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때 선교단체 들어갔을 때 그 저희 목사님께서 무슨 말씀하셨냐면, 제가 찬양 인도자였거든요. 찬양 인도자였는데 저희한테 항상 하셨던 얘기가 뭐냐면, 너네 앞에서 그렇게 찬양하는 애들은 무조건 뒤에 가서 화장실 청소해,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앞에서 너희가 보이는 자리에서 그렇게 하는 아이들, 너희들이, 왜냐면 너희가 앞에서 박수 받고, 왜냐면 저희가 했던 캠프에 청년들이 2,000명 모여요. 근데 거기에서 막 제가 찬양 인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앞에 나와서 막 어떤 그 친구들은 막 사인해달라고 해주고 막 이런 요청이 막 들어와요. 네. 앞에 서 있으면 뭔가 좀 이렇게 멋있어 보이는 거 있잖아요. 뭐 물론 이렇게 생겼어도. 네. 그래서 뒤에서 섬기는 걸 계속 가르쳐 주셨어요.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살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계속 해 오다가 어떻게 살게 됐냐면요, 대학교를 들어갔는데 여러분, 제가 공부를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하여튼 여러분의 이 영적인 눈을 한번, 네. 여러분, 제가 공부를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감사합니다. 예. 제가 공부를 진짜 잘하고 싶었어요. 잘하고 싶었는데 고등학교 3학년 때 반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수능 마지막 모의고사 때 31명 중에 29등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제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여러분, 저는 정말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정말 최선을 다했어요. 정말 고3 시절에 단 한 번도 그러니까 단 한 번도 수업 시간에 졸아본 일이 없어요. 예를 들면 정말 어떻게 공부했는지 말씀드릴게요. 저는 맨 앞자리에 앉았어요. 1분단, 2분단, 3분단, 2분단 맨 앞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래서 차렷, 열중셔, 차렷, 선생님께 경례, 안녕하세요 하고 딱 앉아요. 그럼 제가 이제 좋아하는 과목과 싫어하는 과목이 나뉘어 있었는데, 싫어하는 과목이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사회, 이런 걸 좀 싫어했어요. 예, 그리고 이제 좋아했던 과목이 체육, 음악, 미술, 도덕, 한문, 이런 거 좀 좋아했어요. 예. 자, 그런데 여러분, 이제 그 우리 사회 선생님은 움직이는 수면제셨어요. 예. 이제 사회 선생님이 들어오셨어요. 차렷 경례 안녕하세요 하고 앉았는데, 선생님 얼굴을 이렇게 쳐다보다가 한 30초 정도 흘렀는데 이러면서 손을 드는 거예요. 그럼 선생님이 그러시는 거, 정규야 무슨 일이니? 선생님, 제가 졸음이 와서 그런데 저희 사물함 앞에 가서 공부해도 되겠습니까? 그래요, 그럼 그렇게 하렴.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책이랑 노트를 딱 들고 뒤를 딱 돌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1, 2, 3분단 친구들 있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친구들 눈을 이렇게 쳐다보면서, 무슨 말이에요? 애들아 봤니? 너희도 나처럼 공부하렴.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했다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공부하는 방법을 몰랐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국사 태조 이성계가 1392년에 조선을 건국했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 영어 선생님이랑 국어 선생님 그러셨거든요. 중요한 건 맨 앞이나 맨 뒤에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밑줄 그으면서, 이야 건국했다, 야 이거 중요하지. 아니 근데
건국했다는 문제 맨날 안 나오는 거예요. 왜 안 나오지? 알고 봤더니 맨날 태조 이성계 나오고 1392년 나오고 조선 이런 것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공부하는 방법을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 점수가 안 나오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고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저는 그 전까지 사실은 어떤 제 삶의 목표가 뭐였냐면 고등학교 때 제 이름 알리고 졸업하는 게 제 꿈이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그 꿈을 위해서 쉬는 시간마다 노래를 불렀는데, 어떤 노래를 불렀냐면 낮은 노래를 불러야 잘 부른다고 해요? 높은 노래를 불러야 잘 부른다고 해요? 높은 노래 불러야 되잖아요. 그래서 쉬는 시간마다, 여러분도 아실지 모르겠어요, 그 팝송 중에, 락 중에 그 She's Gone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She's Gone이라는 노래를 쉬는 시간마다 매일매일 불렀습니다. She's gone. 이렇게 호흡을 빼줘야 돼요. 왜냐면은 그녀가 떠났기 때문에. 예, 그녀가 갔어. 이렇게 Out of my life, oh, she's gone. 그러면서 이제 Forgive me, go. 이렇게 쉬는 시간마다 노래를 불러 제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 꿈이 이루어졌을까, 안 이루어졌을까요? 이루어졌죠. 자, 그런데 대학교 때는 꿈이 바뀌었어요. 뭘로 바뀌었냐면, 역시나 대학생 때 내 이름을 알리자로 바뀌었어요. 근데 왜 꿈이 바뀌었다고 말을 하지? 고등학교 때도 이름을 알리는 게 꿈이었고 대학교 때도 이름을 알리는 게 꿈이었는데, 여러분, 제가 삶의 방향이 바뀌었어요. 뭐냐면 이거예요. 고등학교 때까지는 여러분, 제 삶의 방향이 저였어요. 내 삶의 주인은 저였어요. 근데 제가 20살 때 그 말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뭐지? 그때부터 제 삶의 주인이 바뀌었어요. 내가 그럼 어떻게 살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뭘까를 고민하기 시작하면서 삶의 방향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그러면 일단은 내가 대학교에서 이름을 알려야겠다. 왜냐면 누군가가 내가 그 사람을 몰라도 그분이 나를 알면 내가 예수님 이야기하기가 좀 더 편하지 않을까? 혹은 그 사람이 내가 예수님 이야기하는 걸 불편하게 듣지 않고 그냥 좋게 듣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여러분, 저는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전까지 제 삶의 주인이 누구였냐면 저였어요. 근데 20살 때 그 말씀 하나가 제 삶을 어떻게 송두리째 바꿨냐면,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인 삶으로 바꾸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때부터 제가 공부할 이유가 생겼던 거예요. 왜? 내가 공부를 하면 있잖아요. 여러분, 저는 20살 때부터 술을 안 마셨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교우들과의 관계가 좋을 수 있을까를 고민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근데 웬걸 대학교 1학년이 딱 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뭐가 좋냐면 사람들이 공부를 안 해. 죄다 술만 마시러 다녀. 그때 공부를 조금 하니까 제가 어떻게 됐냐면요, 학부에서 150명 중에 3등을 한 거예요. 잠시만, 한국말은 끝까지 들으셔야죠. 앞에서 뒤에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저희 누나가 그러는 거예요. 제가 위로 누나 넷이 있거든요. 좀 놀랍죠? 네, 근데 저희 누나들이 저한테, 야, 솔직하게 말해. 너 누구 거 봤어? 나 안 봤어. 야, 솔직하게 말해, 진짜. 너 진짜 거짓말하다. 너 진짜 뒤져. 막 이러는 거야. 제가 어떻게 공부를 했냐면요, 이제 수업 시간에 무조건 빠지지 말자. 이게 첫 번째 챕터였어요. 조금이라도 늦잖아요. 그러면 이제 뒷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대학교는 의자랑 책상이 붙어 있는데 그걸 들어요. 이미 오바예요, 그렇죠? 근데 그걸 들고 죄송합니다 하고 교수님 앞에 딱 앉아요. 교수님이 저를 어떻게 보셨겠어요, 여러분? 진짜 이렇게 쳐다봐요. 뭐야? 이런 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저는 수업 시간마다 리액션을 했어요. 3단계로 리액션을 했어요. 첫 번째, 이런 학생이 없죠. 그럼 교수님이 이렇게 쳐다보세요. 왜냐면 조용한데 이러면
두 번째 리액션. 오, 대박. 들으셨어요? 오, 대박인데 너무 크게 할 수가 없으니까 오, 대박. 그러잖아요. 그러면 교수님이 이렇게 수업하시다가 미간이 찌푸러져 있어요, 아직도. 근데 입이, 그러니까 이거 뭐지? 싶은데 기분이 좋아. 세 번째 리액션. 호흡을 들이마시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가르침을 나한테 주실 수가 있지? 이건데 너무 과장되게 하면 또 이제 덕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교수님이 그 소리 딱 듣고 교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수업 시간에 절대 빠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했던 것처럼 대학교 1학년 때도 했더니 그대로 제가 3등을 하는 거예요. 성적 장학금을 계속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까 전에 우리 목사님께서 그 말씀해 주신 게 저는 굉장히 너무 감사했던 게, 이렇게 아이들이 습관을 따라서 예배 드리게끔 우리 부모님들이 도와달라고 그런 말씀 해주셨잖아요. 그게 너무 중요한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제 그 대학교 2년 생활을 딱 말씀드려 볼게요. 월요일에 이제 학교 갔다가 끝나면은 저희 선교단체 월요 찬양 예배가 있었어요. 화요일은 학교 끝나면 저희 그 선교단체 각 처 모임이 있었고요. 수요일은 학교 끝나면은 저희 교회 수요 예배 찬양을 했습니다. 목요일은 학교 끝나면은 월요 찬양 예배 준비 모임을 했고요. 금요일은 학교 끝나면은 금요 예배를 갔습니다. 그리고 토요일에는 오전에 아버지를 좀 도와드리고 오후에 청년부 예배를 갔고요. 주일에는 고등부, 제가 선생님이었어요. 고등부 찬양과 그리고 주일 오후 예배 찬양, 그리고 나서는 청년부 교제를 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2년을 살았고요. 방학 기간에는 저희 선교단체 그 캠프 준비로 모든 시간을 다 썼어요. 여러분, 이렇게 했는데도 어떻게 했냐면 계속 성적 장학금을 받으면서 다닌 거야. 여러분, 그런데 있잖아요, 제가 군대를 딱 들어갔어요. 12월 25일에 그때는 개그맨이 아니었어요. 12월 25일이 성탄절이잖아요. 크리스마스 그때 이제 그 성탄 발표회에 제가 이제 사회를 보고 그 다음 날 12월 26일에 바로 입대를 했습니다. 근데 입대를 할 때 제가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 운동장을 밟으면서 하나님, 이곳이 제 선교지입니다라고 기도했어요. 여러분 있잖아요, 제가 하던 대로 기도했어요. 하던 대로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던 대로 딱 그 군대에 들어갔는데 있잖아요, 십자가만 봐도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 교회 십자가만 봐도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수요일이 됐습니다. 첫 번째 주, 그러니까 월요일에 들어가는, 월요일에 입대를 했는데 월요일, 화요일 지나고 이제 수요일이 됐는데 수요 예배를 드려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수요 예배를 어떻게 드려요? 방법이 없잖아요. 어떻게 했냐면 제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기 모여있는 모든 우리 그 훈련병들이 마음이 얼마나 어려울까. 그래서 이제 그 점호 시간이 끝나고 나서 자야 되는 시간이에요. 그때 혹시 여기 좀 마음이 어려운 친구들 우리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립시다. 그랬더니 한 5명, 6명이 와요. 제 포켓에는 항상 그 북한으로 들어가는 작은 성경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 모퉁이돌 서교회라고 이상 목사님이라고 계시는데 그 목사님이 항상 이렇게 저한테 주셨던 그 성경인데, 그 성경을 이렇게 피면서 이제 시계불 있잖아요. 시계불로 성경을 보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시고 그 예수님이 우리를 쉬게 하신대요. 우리 예수님 믿읍시다. 몇 명이 울어. 마음이 힘드니까. 그러면서 이제 든 생각이, 좀 찬양도 같이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찬양을 아는 사람이 없을 거 아니에요. 또 다 같이 아는 찬양이 하나가 있더라고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 이렇게 수요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또 금요철야 예배를 드려요.
하루는요, 그러니까 여러분 있잖아요, 저는 훈련병인데 마음이 너무 즐거운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신다고 하니까 내가 너무 즐거운 거예요. 훈련병인데 맨날 웃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언젠가 한 번은요, 또 저희가 저희 급식소에서 이제 그 봉사를 해야 돼요. 그 소대별로. 자, 어떻게 하면은 이 사람들 좀 축복할 수 있을까? 식판을 받아서 제가 이제 설거지하는 쪽으로 넘겨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축복송을 불러줘야겠다. 이름이 다 여기 써 있어요. 누구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이제 누구를 딱 붙여야 되는데 그때 딱 조교님이 지나가시는 거예요. 너무 무서운 거예요. 딱 이 빨간 모자 눌러 쓰고 이렇게 지나가는데, 아이 모르겠다. 조교님 이름이 딱 써 있잖아요. 조교님을 통하여서. 그랬더니 조교가 딱 가다가 딱 멈춰서요. 그러더니 고맙다 하고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있잖아요,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인생은 해석이라고 하잖아요. 네. 진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갈까, 우리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라고 하는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들을 여러분 함께 맛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제가 개그맨이 어떻게 됐냐면요, 저희 교회 형이 개그맨 시험을 한 번만 같이 봐달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개그맨 시험을 봤어요. 얼마나 준비를 했겠습니까 제가, 그쵸? 네, 이거를 일단 맞추시는 분께 제가 선물을 드릴게요. 제가 그 2019년에 찬양 앨범을 냈는데 그 앨범의 형식이 싱글 앨범이 있고 미니 앨범이 있고 정규 앨범이 있는데 무슨 앨범을 낼까 하다가 모르겠다, 내 이름이 이정규니까 정규 앨범을 내자. 정규 앨범으로 이제 그럼 앨범명을 뭐라고 할까 하다가 그냥 이정규니까 정규 앨범이라고 하자 해가지고 이정규가 만든 정규 앨범인데, 정규 앨범인 이 앨범을 제가 선물로 드리려고 4장을 가지고 왔거든요. 자, 그래서 자 이걸 맞추시는 분께 이제 일단 선물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한 1에서 50 사이의 숫자로 이제 맞추시면 돼요. 네, 자, 네, 제가 그러니까 개그맨 됐던 그 날짜가 하루에서 50일 사이 안쪽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자, 손 들고 맞추시면 됩니다. 네, 아무나 손 들고 맞추시면 돼요. 네, 25일 안쪽입니다. 25일 안쪽. 네, 13일 안쪽이에요. 네, 8일 안쪽입니다. 네, 네, 예, 하루? 하루 만에 개그맨이 돼요? 정답 나오세요. 와, 야, 고맙습니다. 네, 네, 자, 네. 자, 그러면은 하루 안에서도 사실은 시간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시간으로. 예. 자, 제가 몇 시간을 준비했을까요, 그러면? 네. 자, 손 들고 24시간 안쪽으로 이제 맞추시면 돼요. 네. 3시간? 안쪽입니다. 예, 예. 자, 네. 1시간 업이에요. 자, 이제 손 한번 내리시고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손 들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하나, 둘, 셋 하면 들으시면 돼요. 하나, 둘, 넷 하면 들면 안 되고, 하나, 둘, 다섯도 안 되고요. 하나, 둘, 또 안 되고. 자, 하나, 둘, 셋 할 때 들으셔요. 자, 하나, 둘, 자, 가겠습니다. 자, 아이고야 재밌어라. 자, 가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저기 우리 자매님. 네, 1시간 반 업입니다. 난 당연히 정답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거를 또 분으로 쪼갰어요. 고맙습니다. 자, 다시 가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네, 여기 우리 친구 2시간 정답 나오세요. 와, 2시간. 난 당연히 2시간이라고 이야기할 줄 알았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하여튼 CD 받으신 분들은 끝나고 저한테 사인 받고 가세요. 네, 하여튼 너무 감사드리고요. 2시간 준비하고 개그맨이 됐어요. 예, 제가 그 만화 캐릭터로 시험 봤는데 뭘로 봤을지 느낌 오십니까? 예. 그렇죠. 마이콜로 후루루 짭짭 맛 좋은 라면. 저희 팀 이름이 뭐였냐면 이제 믿음 소망 사랑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문을 열고 딱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이제 인사하기보다 저희 먼저 노래를 불렀죠. 안녕하세요, 우린 믿음 소망 사랑입니다. 박수를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딱 들어갔는데요,
심사위원이 어떻게 있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어요. 지금 이렇게 장의자 있죠.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6칸 정도가 한 방이에요. 그렇게 해서 10개 방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구조였고 9번 방 앞에 있었어요. 그때 이제 이국주, 개그우먼 이국주 씨가 이제 저한테는 선배님이죠. 이국주 선배님이 그 방 문 앞에 있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옷을 어떻게 입었냐면, 여러분 살사 댄스 하세요, 이런 거? 예, 배꼽까지 파여져 있는 살사 댄스 옷을 입고 축구 반바지 입고 축구 스타킹을 신었어요. 그리고 이제 헤드폰, 그리고 이제 선글라스, 그리고 이제 기타를 맸습니다. 형은 이제 근육이 좀 이렇게 많은 형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축구 선수들이 안에 입는 쫄라시 있어요. 그거를 빨간색 딱 붙는 걸 입고 축구 반바지, 축구 이 양말, 그리고 단발머리 가발을 썼어요. 하여튼간 이제 형이랑 저랑 이렇게 준비를 하는데 저희를 보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두 사람한테서 뭔가 포스가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면은 심사위원 PD님이 눈을 막 째려볼 거래. 그러니까 거기 겁먹지 말고 두 분이 준비한 걸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친절하게 이야기해 주는 거라서 고맙습니다 하고 형이랑 저랑 이제 무릎 꿇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곳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강하고 담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두려워하지 않고 놀라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하여 주신다고 하셨으니 그 말씀 붙잡고 들어갑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고 딱 들어갔어요. 여러분, 제가 붙잡고 있었던 말씀이 있었어요. 뭐였어요? 여호수아 1장 9절의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해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아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여러분, 제가 그 말씀 딱 붙잡고 이제 문을 열고 딱 들어갔어요. 노래를 하고 이제 형이 404번이었고 제가 402번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402번이지만 형이 404번이니까 먼저 소개를 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형이 들어가자마자 이러고 있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402번 박진용입니다. 제 번호를 형이 이야기해버린 거예요. 안녕하세요, 404번 이정규입니다. 서로 이제 번호를 바꿔서 이제 이야기를 해 준 거죠. 저는 이제 형을 배려한답시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후루루 짭짭 하고 뭐 이렇게 하고 했는데 500명이 왔어요. 77명이 합격을 하는데 거기 합격을 한 거예요. 와,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시험은요 1번 방에서 5번 방을 싹 틉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 MBC 예능국 감독님들이 6분 앉아 계시고 그 뒤에 MBC 개그맨들이 70명이 서 있어요. 거기 들어가서 이제 시험을 보는 거예요. 동일하게 형이랑 저랑 이제 또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문을 열고 딱 들어갔습니다. 기타를 뚜릉하면서 우 했어요. 빵 터지는 거예요. 전 아무것도 안 했어요. 얼굴만 보여줬어요. 빵 터지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지 하면서 제가 한 바퀴를 돌았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너무 쉽게 개그맨이 됐습니다. 합격! 해가지고 이제 500명 중에 남자 5이 뽑히고 여자 5이 뽑혔는데 거기 뽑혔어요. 여러분, 그런데 제가 이렇게 쉽게 얻은 이 개그맨이라는 자리가 너무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쉽게 얻으니까 너무 두려운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 저는 완전 생 일반인이었어요. 연기를 배워본 적이 없어요. 뭐 무대를 배워본 적이 없어요. 뭐 해본 게 없어요. 그런데 갑자기 프로 무대를 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저한테 여러분 진짜 축복이었을까요? 아니면은 그렇게 그닥 축복은 아니었을까요? 근데 여러분, 이거 하나 확실했어요. 제가 20살 때부터 기도를 했던 게 있어요. 하나님, 저 문화 선교사가 되게 해주세요. 제가 그렇게 막 기도를 한 그 기도를 저희 친한 형이 듣더니, 야 정규야, 그러려면 너 방송을 해야 돼, 이러는 거야. 근데 전 방송에 꿈이 없었거든요. 저는 초등학교 때 꿈이 개그맨이었어요. 중학교 때 꿈이 가수였습니다. 고등학교 때 꿈이 찬양을 인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희한하죠? 하나님께서 그 꿈을 다 이루신다는 게. 여러분, 제가 잘해서 개그맨 된 걸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된 걸까요? 은혜 주셨잖아요. 네. 하나님, 옛날에는 제가 이랬던 이 은혜 주셨잖아요. 네. 은혜를 완벽히 주셨습니다. 근데 개그맨 딱 되고 나서 보니까 이 무대가 너무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너무 감사했던 것 중에 하나는 뭔지 아세요? 제가 무대를 배워본 적이 있더라고요. 교회에서 성극을 하면서. 야, 무대에선 등 보이면 안 돼, 알았지? 그리고 항상 몸을 좀 열어놔야 돼. 그런 걸 다 배운 거예요, 교회에서. 저는 연극 무대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는데 연극 무대에 섰어요. 뮤지컬 무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뮤지컬 무대에 섰어요. 여러분, 저는 뭐 노래를 어떻게 만드는지도 모르는데 그냥 흥얼흥얼 하면서 이제 야, 이거 좀 편곡 좀 해줘 했더니
작사 작곡가가 되는 거예요. 또 그걸 노래했더니 가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희한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들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한계를 짓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게 어떤 나이와 혹은 어떤 사는 곳과, 저도 지방에서 정말, 저는 그 고향이 전주거든요. 정말 전주에서 서울 가는 느낌은요, 여러분 진짜 어떤 느낌이냐면요, 저 어렸을 때 그 여러분 프랑스 파리 가서 에펠탑 보고 싶으시죠? 그런 느낌이에요. 예, 진짜로 그런 느낌이에요. 그 정도로 정말 그 서울에 대한 어떤 그런 게 엄청났는데, 여러분 제가 갑자기 개그맨이 됐어요. 이게 너무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하던 대로 기도했어요. MBC를 딱 들어가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곳이 제 선교지입니다. 근데 딱 들어가자마자 어떤 선배가 그러는 거예요. 저희 이제 막 이제 술자리를 엄청 막 해줘요. 그러다가 한 선배님 그러는 거예요. 야, 마이콜 일로 와봐. 예 선배님. 잔을 들고 갔어요. 선배가 그러는 거예요. 따라주면서 마셔. 죄송합니다 선배님, 저 교회 다닙니다. 교회 다니는구나. 어떡하냐. 마셔. 죄송합니다 선배님, 저 크리스찬입니다. 얘 크리스찬이래. 어떡하냐. 마셔. 여러분 제가 여러분 개그맨은 있잖아요, 군기가 정말 빡세요. 정말 저는 군대를 갔다 왔지만 군대보다 3-4배가 더 빡세요. 빡세다는 표현이 좀 듣기 불편하시면 힘들어요. 예. 그런데 선배님이 시키면 무조건 해야 돼요. 근데 제가 이미 이 자리에서 거절했다는 건 뭐냐면, 여러분 제가 기도한 게 있어요. 제가 개그맨이 되고 싶어서, 사실은 저는 이제 일반 대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신대원을 가야겠다, 나 이제 목사님 돼야지, 이런 생각을 계속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정말 졸지에 형이 개그맨 시험 보자고 해가지고 봤던 그 시험에 합격을 하고 제가 안 갈 수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때 왜 갔냐면 그 말씀을 붙잡았어요. 여호수아 1장 9절의 말씀, 네가 어디로 가든지, 이 말씀을 붙잡았어요. 여러분 그러면 있잖아요, 제가 그 말씀을 붙잡고 방송국에 들어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면요, 내가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에 저한테 어떤 일이 일어나도 일어나지 않아도 하나님 탓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성공하지 않아도, 제가 개그맨으로 이름을 알리지 못하더라도, 예를 들어 제가 불평할 거리가 생기더라도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그 이유가, 그 근거가 제가 아니에요. 그 선택을 제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해서 제가 선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탓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랑 이 연결고리가 끊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랑 계속 교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랑 계속 교제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 저 너무 힘들어요 지금. 하나님 가라면서요. 네가 있는 그곳에 함께 하신다면서요. 하나님 나 지금 너무 힘든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계속 붙잡는 거예요. 힘들든 좋든 뭐가 됐든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런데 개그맨이 딱 됐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일단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알든 모르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선배님이 그러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제가 기도했던 게 딱 한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 저 예수님 잃기 전에 저 무조건 내려갑니다. 예수님 잃고 나서 내려갑니다 아니에요. 예수님 잃기 전에 저 이거 그만둘 거예요. 정말 행여 제가 이거 감당 못할, 혹은 제가 정말 이 유혹에 빠져서 정말 헤어나오지 못한 그 상황 되지 않도록 저 좀 도와주세요. 여러분 저도 기질 자체가 노는 걸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네. 노는 걸 너무 좋아하는 사람인데 제가 하나님 앞에 결단한 거예요.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 수 있을까? 근데 개그맨 딱 듣는 데 있잖아요. 여러분 개그맨들은 이 필터링을 안 해요. 생각하는 대로 말해야 돼요. 진짜 브레인스토밍, 그러니까 진짜 생각나는 대로 말해서 그걸 코너화하고 그걸 이제 재미있게 꾸며 나가는 작업들이 또 개그맨들이 하는 작업이란 말이에요. 근데 저는 필터링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렇게 하면 덕이 안 될 것 같은데, 이거 너무 선정적인데, 이거 너무 폭력적인데, 이거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일인데, 너무 할 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기도한 줄 아세요? 하나님 저 진짜 또라이 되고 싶어요. 진짜 심지어 그렇게 기도를 했다니까요. 여러분 그런데 그 술자리에서 선배님 그러는 거예요. 야, 내가 너 같은 놈 처음 보는 줄 아냐? 맨 처음에는 뭐 교회 다닌다고 한 3개월, 뭐 길게 간 사람 6개월 가더라. 너도 그럴 바 임마. 지금부터 시작해 임마. 저는 그때 뭘 느꼈냐면 이 선배님이
상처를 많이 받았구나, 믿는 사람들한테 상처를 많이 받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나라도 잘 살자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선배님이 술 취하신 분들 막 하는 얘기 또 하고 또 하고 하는 거 있죠. 한 40분을 이야기하시다 그러는 거예요. 야, 너 기도 잘하냐? 아, 예, 선배님 항상 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래, 그럼 기도 한번 해봐. 시작. 이러는 거예요. 무슨 자리에서요? 술자리에서. 기분이 어땠겠어요? 네, 여러분, 제가 기분이 어땠냐면요, 좋았어요. 기회가 찾아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선배 이제 이렇게 마룻바닥이었거든요. 이렇게 앉아 있었을 거 아니에요. 선배님 앞에 제가 이렇게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선배님 손을 잡았어요. 그랬더니 선배님이 살짝 놀라시는 것 같더라고요. 선배님이 얼굴이 여기 있으면 귀가 왼쪽도 있고 오른쪽도 있을 거 아니에요. 저는 왼쪽 귀를 선택했습니다. 손을 잡고 있는 상황이에요. 선배님, 그럼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좀 놀래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영혼을 대한민국에서 제일 가는 개그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길가에 피어져 있는 꽃들도 빵빵 터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영혼의 개그를 통하여서 우울증에 걸려있는 영혼도 회복되어질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할 수 있는 축복의 축복을 막 5분 동안 쏟아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했어요. 그랬더니 아멘 하는 거예요. 다시 속으로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고백 받아달라고. 여러분, 저 그때 알았어요. 술자리에도 하나님 계시는구나. 여러분, 저 술자리에 하나님 안 계신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그 모든 장소에 하나님 계시는구나 알았어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진짜 놀라지 마세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네,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세요. 물론 저도 염려도 많고 걱정도 너무 많은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잖아요. 네, 한 번은요, 선배님이 제 가슴팍을 막 때려요. 막 때리면서 넌 새끼야, 넌 술도 한 번씩 더 재밌게 놀아 하면서 막 때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춤추면서 막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들은 이들의 죄악을 알지 못합니다. 주님, 이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속으로. 그 술자리 끝나고 나서 선배님 그러는 거예요. 뺨을 빡 때리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혜사 성령께서, 네, 예수님이 이제 자리를 떠나세요. 이제 곧 나는 죽고 나는 이제 떠날 거야. 근데 그 자리에 너희를 도우실 성령이 오실 거야.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것을 생각나게 하실 거야. 여러분,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게 성령님의 일 중에 하나죠. 제가 딱 뺨을 맞는데 무슨 생각이 들었게요? 어떤 말씀이 떠올랐게요? 그죠? 예, 그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딱 뺨을 맞는데 돌려대야 되나? 근데 믿음이 없어서 그 말씀 지켜내지 못했어요. 네. 근데 두 번째 말씀이 또 하나가 떠올랐어요. 로마서 12장 21절의 말씀이었어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여러분, 제가 그 다음날서부터 어떻게 했냐면요, 그 선배님이 항상 이렇게 어깨 결려하는 선배였어요. 선배님, 제가 어깨 주물러 드릴까요? 그럼 그 선배님 저한테 이런, 꺼져 이 새끼야. 그럼 저는 어떻게 했냐면, 알겠습니다. 선배가 배고프지 않냐? 선배님, 그 선배가 무슨 말만 하고 어떤 행동만 하면 제가 제일 먼저 나서는 거예요. 배고프지 않냐? 선배님, 제가 뭐 시킬까요? 꺼져 이 새끼야. 알겠습니다. 선배님, 선배님 여기 냉커피 있습니다. 꺼져 이 새끼야. 알겠습니다. 그 선배는 저를 보면서 항상 계속 화를 내는 거예요. 왜? 어제 저를 뺨 때린 게 기억나는 거죠. 어제 가슴팍을 막 때렸던 게 기억나거든. 근데 저는 어때요? 그 사람을 사랑하기로 작정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웃음이 나오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6개월 뒤에 그 선배님이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해요. 야, 우리 동기들 중에 우리 동기한테도 마음 안 여는 동기가 있었는데 얘가 너한테는 너무 쉽게 마음의 문을 열더라. 그래서 내가 네가 뭐지 싶어가지고 계속 널 봤지. 근데 네가 뭐가 좀 다르더라. 야, 나는 우리 엄마 권사야. 예. 나 모태신앙이야. 예. 근데 나는 무조건 공적인 자리에선 술을 마셔야 된다는 주의의 사람이야. 근데 내가 거기서 너는 제외시키기로 했어. 이러는 거예요. 어떤 한 선배가요, 저희 국장님이, 예능 국장님이 이제 술을 주시는데, 죄송합니다,
그 국장님이 호불호가 완전 나뉘는 분이거든요. 어떤 선배가 2년 동안 출연 정지가 됐어요. 왜냐면 눈빛이 마음에 안 든다고 2년간 출연 정지가 됐어요. 제가 진짜 무슨 기도를 하면서 그 국장님한테 갔냐면 그 에스더의 기도, 죽으면 죽으리라 이 기도를 하면서 갔어요. 아, 내 방송 생활 오늘까지다. 네. 제가 그때 했던 기도가 생각나는 거. 나 예수님 잃기 전에 저 내려갑니다. 죄송합니다. 그 국장님 그런 거야. 내가 뭐 사단이니? 너 뭐 예수야? 그러니까 성경을 읽은 분이에요. 네. 내가 뭐 지금 너 시험하니? 아닙니다. 마셔. 물이야 물. 죄송합니다. 하고 갔어요. 저희 그 프로그램 감독님이 본인이 그거를 마시고 가셨어요. 아유, 국장님 정규 술 안 마시는 거 아시면서. 죄송합니다 하고 갔어요. 한 선배가 저한테 오더니, 야 정규야 잠깐 화장실 좀 가자. 팔짱 깍지를 꽉 껴요. 꽉 끼더니 진짜 화장실로 가는 거예요. 온몸에 힘을 주고 이 팔에만 힘을 뺐어요. 왜냐면 이 팔이 뭐 이렇게 올라올 수도 있고 이러니까 온몸에 힘을 주면서 갔어요. 가는데 선배가 그러는 거예요. 야, 나 눈물 날 뻔했다 이러는 거예요. 아, 죄송합니다. 아, 나 진짜 선배님 죄송합니다. 선배가 그러는 거예요. 야 정규야, 나는 네가 선배들이 주는 술 안 마실 때 네가 국장님급이 주는 술 안 마시나 보자. 네가 만약에 그거 마시면 내가 너 술주정뱅이로 만든다. 이렇게 다짐하고 있었는데 오늘 네가 국장님이 주는 술 안 마시는 거 보면서 내가 무너졌다. 정규야, 너는 계속 좀 그렇게 살아줘라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 크리스찬의 위치가 참 굉장히 좁아요. 그리고 인정받기도 힘들고. 그런데 여러분, 저는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섬김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찌됐든 제가 선배들한테 정말 잘하려고 정말 열심히 섬겼어요. 정말 저희는 군기가 너무 세다 보니까 막 정말 얼차례도 너무 많이 맞고 막기도 많이 맞고 막 이랬는데도 어찌됐든 선배님들한테 정말 잘하려고 정말 최선을 다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있잖아요, 그 섬김에는 능력이 있어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섬김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너희를 섬기려 왔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따라서 살아가는 방법이 정말 무한히 많이 있겠지만 오늘 우리가 정말 섬기는 마음으로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지금도 그렇게 살려고 많이 노력을 하는데, 그래서 이런 사역을 시작을 했어요. 딜리버리 프로젝트라는 사역인데요. 저희 그 핑크문 영상이 하나가 있습니다. 세로 영상인데요. 핑크문 영상. 네. 편하게 이게 지금 저희가 가는 교회 중에 하나였어요. 바이올린 합주실을 교회로 빌려서 사용하고 있는 교회인데요. 성도님이 8분 계시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가정 포함해서 8분. 지금 이제 여기에 가수 범키 씨, 그 뒤에 베이비복스 감미연 씨 있고, 그리고 싱어게인에서 또 1등에서 또 홍희삭이라는 친구도 네, 함께 하고 있고, 이렇게 하는데 중요한 게 있잖아요. 이 사역을 시작한 게 어찌됐든 우리가 낮은 곳으로 가자. 네, 낮은 곳으로 가자 해서 보니까 작은 교회들이 너무 많잖아요. 하나님께 저에게 주셨던 그 마음 중에 하나가 있어서 그냥 사람들한테 이렇게 같이 해볼래요? 같이 해볼래요? 했는데 너무 쉽게 사람들이 같이 하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올해 2월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희가 이 사역을 시작한 지 2년 7개월 정도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작은 사역에 재벌이 움직이는 일을 봤어요. 그 나머지 세로 영상 한 번만 틀어주실래요? 네,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는 오늘 자리가 이렇게 뜨겁고 은혜가 충만한 자리인지 사실 몰랐습니다. 사실 제가 최근에 신세계 정용진 회장님인데, 예배가 뜨겁고 이 또 판교 그래비티 호텔을 전부 빌려주셨어요. 앞으로 계속 그리고 식사까지 싹 빌려주셨거든요. 이때
이제 또 말씀을 전해주셨던 분이 김동호 목사님이시고, 이 자리가 마련된 거는 저희가 2년간 다녔던 교회 목사님들 가정을 싹 초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좋은 식사, 좋은 장소에서 이렇게 대접해드리고 싶었는데 그게 전달이 돼서 이렇게 자리를 함께 해주셨어요. 제가 이 일을 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최근에 저희 사진도 한번 좀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드린 사진들 한번 보여줄 수 있을까요? 네, 저희가 이렇게 갔던 이 교회는 대치동에 있는 교회였는데, 산들교회라는 이 교회는 사실 지금은 없어졌습니다. 네, 다음 교회도 한번. 네, 이 교회는 지금 3개 교회가 연합한 거고요. 자, 그리고 이 교회는 성도님이 수원에 있는 교회였는데 성도님이 5분이셨어요. 네, 목사님 가정 포함해서 5분. 네, 그래서 이게 저희 팀원입니다. 네, 한 30명에서 4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5명, 8명, 10명 있는 교회에 우르르 가요. 음향 장비 싹 가지고 가고 악기들 싹 가지고 가서 그분들께 저기 이제 장비들이 저희가 다, 이 교회는 정말 아무것도 없었던 교회예요. 그래서 저희가 싹 하여튼간 가지고 가서 작은 교회는 누군가를 초청하기도 힘들고 이렇게 하기도 너무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저희가 말씀드리는 거는 전기만 빌려달라고 말씀드려요. 네, 그래서 최고의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예배를 좀 드리자. 그렇게 해서 좀 뭔가 표현이 좀 그렇지만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예배를 드리자 해서 악기도 메인 건반, 세컨 건반, 드럼, 일렉, 베이스, 그리고 퍼커션, 그리고 보컬은 6명이 지금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사진도 한번 보여줄래요? 이게 그때 모이셨던 목사님 가정들. 네, 표정 보시면 아시겠지만 너무 즐거워하시죠? 네, 그렇게 해서 레크레이션 하면서 선물도 드리고, 저희가 가기 전에 무조건 답사를 가요. 교회 답사를 먼저 가서 목사님, 사모님을 무조건 좋은 식사 대접해 드리는 게 저희 팀의 철칙이고, 그렇게 해서 교회가 세워진 어떤 내용이나 이런 걸 듣고 콘티를 짜서 저희가 가서 이제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요. 저희는 섬긴다는 말도 안 써요. 돕는다는 말은 더 안 쓰고요. 어떤 말을 쓰냐면 함께 예배하는 기쁨을 나눈다는 이야기를 함께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을까 고민할 때 그냥 단순히 내 배만 부르고 그냥 이렇게 살까라기보다도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흔적대로 섬김으로 우리가 살아가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삶에 있어서 우리가 무엇을 잡고 살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다른 그 무엇보다 말씀을 붙잡으셨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붙잡았을 때 여러분, 사람을 보지 않게 되는 거 있잖아요. 말씀을 붙잡으면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모든 핑계가, 모든 탓이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 문화에서 선과 악은요,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악한 건 관계가 끊겨 있는 걸 이야기하는 거고요, 선한 건 관계가 좋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칭찬받았던 이유 중에 하나는 계속해서 그렇게 누군가를 저주하고 이야기할 때도, 욥도 마찬가지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는 거거든요. 여러분, 제 삶도 계속 현재 진행형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을 계속해서 내 삶에서 만나는 삶. 여러분들의 삶에서도 그런 축복이 함께 있으시기를 함께 저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찬양 한 곡 하고 이제 마무리할 텐데요,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찬양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 함께 깊이 묵상하고 나누시면서 우리 더 깊이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진실한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아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나의 주 하나님은 아멘.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갑시다. 아멘.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다시 한번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이루시는 것 보라. 아멘. 주님,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갑니다. 아멘.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나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나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나에게 능치 못함 없네. 나에게 능치 못함 없네. 할렐루야.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믿음으로 나갑니다.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귀한 간증과 또 찬양 대단히 감사합니다. 대구 좀 일찍 와서 좀 쉬었다가 오늘 집회하려고 했는데 어제 또 행사가 있어서 밤늦게 와가지고 오늘 새벽 1시 반에 대구 도착했답니다. 그리고 이제 또 경주에 잠시 들렸다가 또 서울 올라갈 터인데 혼자 오지 않고 아내분이랑 두 자녀가 같이 왔는데 한번 일어날래요? 우리 같이 한번 박수하겠습니다. 앞으로 또 우리 집사님 사역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한국교회에 귀하게 쓰임받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새세면 축제 1차 작정이 다음 주니까 여러분 꼭 세 사람 이상
작정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고 영양고춧가루 협력하는 사업에 협조해 주셔서 오늘 가실 때 신청하는 질문들은 꼭 신청해 주시기